여러분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여러분 김장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김장 때 오시면은 김장 때 오셔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너무나 고생하셨고, 뒤에 보면은 내일이 빼빼로데이라 오늘이었으면 좋았을걸. 근데 내일이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빼빼로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나씩. 물론 여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또 드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7번째 시간 우리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보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여러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의 꽃 중에 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고 또 맛있게 빼빼로도 드시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총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 물론 7번 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주제별로 이렇게 뽑아서 제가 한 7번 정도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쭉 묵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7번째인데 바로 기도의 꽃인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거를 좀 다루기가 어려워서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우리 주일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기도의 꽃 중보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 막 주저리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확 쏟아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여러분 그냥 계속 혼자서 옹알옹알 한다고 그걸로 다 부모들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못할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애기들이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물건들을 입에다 빨라고 혼자서 막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들 옹알이에 불과해요. 근데 딱 이제는 보면 알거든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구나, 졸린 거구나. 그런 건 여러분 당연히 부모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꽃이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또 못 쓰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도고라고 하자. 아무리 여러분 도고라고 하십시오 목사님들이 해도 아무도 안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중보자 되시는 분 예수님 한 분인 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중보기도라고 하자, 그냥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용어에 또 막 집착하셔갖고 목사님이 자꾸 도고를 중보라고 한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중보기도가 여러분 알고 계신 그 도고기도, 도고기도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그게 중보기도랑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어제 살펴봤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듣는 기도다 그랬어요. 듣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특별히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성도, 좀 더 구체적으로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여러 성도들, 나 자신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꽃 중에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도 아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당연하죠. 교회가 넘어지면 성도가 혼자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내가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신념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빼놓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건 말 자체가, 이거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보기 싫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제 신앙이 방해가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넘어서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그냥 미운 사람도 보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보고 십자가에서 자기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시면서 하셨던 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게 여러분, 우리가 해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평안하게 혼자 앉아갖고 성경책 읽는 거는 종교활동이라고 하지 활동도 아니에요. 종교적 어떤 신념이지.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모여라, 아니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빼놓고는 절대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넘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다 넘어집니다. 교회가 곧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도 똑같은 얘기를 다 합니다. 다니는 그 교회마다, 세우는 교회마다 너희들은 교회다. 너희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하여 이 몸통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각자 다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이 교회에 관한,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뒤따라서 쫓아가는 거지,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헬렐레하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 인간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성도들이 사탄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 과장되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실수래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귀신론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 많은, 우린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모든 게 다 사탄 역사예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운행을 하고 오는데 막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티가 안 났죠. 사실은 막 토할 것 같고 지금도 티를 안 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근데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물론 이게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탄이 막 주는 시험일 수도 있지만, 일단 모든 게 다 그냥 사탄 역사예요. 뭐 몸이 좀 가려워도, 배가 조금 아파도, 뭐 눈이 좀 부셔도 다 그거 배 아픈 귀신이다, 뭐 발 아픈 귀신이다, 뭐 아픈 귀신이다, 나중에는 너도 죽으면 귀신이 된다, 막 이렇게 모든 게 다 귀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거를 C.S. 루이스는 뭐라 그랬냐면요, 마술주의.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요,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그냥 교회 가서 예수님 쫓아다니던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그냥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면서, 와, 저 귀신 역사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 지금 아마 감옥 가 계실걸요. 자기가 침을 탁 뱉은 물을 마시면 낫는다. 제 친구 할머니가 그 교회 다니시는데 맨날 들어 누워가지고 천장에 사진만 찍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무슨 성령 가루를 뿌려주신다나? 그래서 그게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사진 찍으면 나온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맨눈으로도 안 보이는데 사진 찍으면 그 사진기가 대단한 거지. 그리고 막 그 사진 찍어서 막 저한테도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천장이 그렇게 생겼어요.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기니까 막 이렇게 찍으면 어쩌다가 이상한 게 찍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오히려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근데 모든 거를 다 뭐 그 신비주의 같은 거에 빠져 있는, 이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성도들의 실수는, 영적 실수는요, 이거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뭐냐면 사탄의 실제와 사탄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없다. 다 인간들이 본인들이 다 잘못해서 하는 그런 거지. 그냥 자기네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거지. 사탄의 역사 같은 거는 없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 봤어요. 제가 사탄 불쌍해 죽겠다고, 맨날 다 사탄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네가 잘못한 거, 뭐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탄의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불쌍하다, 사탄은 잘못이 없다,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고 환경 탓, 세상 탓, 인간 탓으로 모든 탓들을 다 돌려버리는. 근데 여러분, 둘 다, C.S. 루이스는 뭐라 그랬냐면 둘 다 잘못됐다, 둘 다 오류인데, 근데 여러분, 적어도 C.S. 루이스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 성도들에게 던진 되게 중요한 메시지, 화두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인간들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탄의 장난과 계략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성도들은 사셔야 돼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굉장히 재밌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사탄을 의인화해가지고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한테 편지같이 써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카야, 잘 들어라, 인간들은 굉장히 멍청하단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넘어가지.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사탄의 잘못이라고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저도 신학교 때 읽어보면서 되게 여러 번 꼬는 내용이 나와서 어렵기는 한데, 근데 재밌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이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던졌던 이 되게 중요한 신앙의 화두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사탄의 이 장난, 계략, 속임수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맨날 보는 이웃들, 혹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교인들에 대해서는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요.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생각을 품게 한다. 이것도 C.S.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 그게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냐면 자기를 엄청난 그래도 조금 괜찮은 휴머니스트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 휴머니스트로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게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잘못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이게 왜 조심스러운 거냐면 옆 사람은 미워하면서 인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느끼게 해요. 인류의 뭐 환경 문제, 요즘에 굉장히 집착하는 환경 문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환경 문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옆 사람하고 엄청 싸우고 뭐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동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나는 동물도 사랑하고 환경 문제도 신경 쓰고 심지어 나는 정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웃들하고는 여러분 이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휴머니스트처럼 스스로를 믿게 하면서 실상 가까운 이웃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사탄이 주는 분명한 속임수입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산다고 하면서 집안 식구들은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마귀는 늘 우리를 성도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그냥 무슨 어떤 철학이나 휴머니즘이나 인간애와 같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 뭘 사랑하고 세계 평화 이런 데서 여러분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돌아봐야 될 우리 많은 그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철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교회 성도들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휴머니스트지 말로만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저는 뭐 청년회 때는 그 수련회나 선교 여행 이런 거 좀 많이 다녔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요. 한 번은 제가 오늘 수련회에 가서 어떤 그 어린아이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중학생인가 그 정도였는데 자기 꿈이 앞으로 사회복지 사업가가 자기 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굉장히 훌륭한 꿈을 갖고 있구나. 자기 위해서 뭐 기도해달라고 막 꿈 얘기를 하다가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TV에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밥을 굶는 것만 보면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구나. 저도 나이가 드니까 가끔 무슨 말인지 알겠던데 저는 그때 굉장히 냉랭해서 아프리카 애들 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막 들어가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보면서 자기는 내가 그때 이제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저는 그 아이들이 막 굶어서 이렇게 막 빼빼 말라 있는 모습을 보면요 눈물이 너무 나요. 저는 앞으로 커서 사회복지 사업가가 되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아이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며칠이 아니죠. 뭐 하루 이틀인가 지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애가 그 수련회 같은 데가 같이 조를 짜거든요. 조원들끼리 무지 싸우는 거예요. 막 수련회나 선교 나가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자리, 먹는 거 이런 거 갖고 아이들이 아직 철이 좀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막 싸우는데 이 애가 누가 봐도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라 같은 조원들 안에서도 거의 왕따. 근데 제가 얘를 보호해 줄 수 없을 만큼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서 그런지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할 만큼. 근데 자기 꿈은 사회 사업가래요. 그러면서 복지 사업을 할 건데 그런 가난한 아이들을 보고 막 눈물이 나고 그걸 보면서 이게 이 아이뿐만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어쩌면 나도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꽤 그 당시에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넣는 것을 자기가 슬쩍슬쩍 해서 썼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자기가 굉장한 휴머니스트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도둑이었어요. 공동 재정을 자기 것처럼 쓰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득이 안 되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막 사람들한테 썼으면 좋았을걸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정말 대단한 휴머니스트라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굉장히 악한 마음이 또 다른 악한 마음이 싹트게 한다니까요. 어느 큰 교회 여전도 회장 선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이 여전도 회장님이 권한이 엄청 막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 회비를 가지고 시골 교회 가난한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뭐 목사님들의 표현이니까 꼭 맞는 말은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그 여전도의 회장님 만나려고 줄 서갖고 기다리고 실제로 그 줄 서서 기다리다가 어느 목사님은 저 아는 목사님은 시험 들어가지고 에휴 내가 저런 거 만나려고 여기서 4시간을 기다려야 돼 뭐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제가 얘기도 듣고 아무튼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와 여기 여전도 회장을 하려면 정말 치열하대요. 세상 어떤 뭐 국회의원 자리보다 더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여전도 회장을 하려고 그럴까 봤더니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인사하고 꼬박꼬박 막 그런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하지만 실상은 심지어 뭐 엄청난 금액 수천 수억을 집행하는 자리에 파워 이것 때문에 욕심을 내는 자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더 나은 교회 남전도의 여전도 회장님들이야말로 진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주님께서 여러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진짜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고생만 엄청 하는 자리가 우리 교회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 자리인데 천국 가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다 상 받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세상적으로 뭐 이득이 있습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그런다는 것처럼 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맨날 뭐 일하고 욕 먹고 제가 우리 회장님들 보면은 일 열심히 하고도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는 다 듣고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멀리 있는 것은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정작 가까워 있는 거는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가까운 것에 더 잘하고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은 가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중보기도가 진짜 복음의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자세하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줄라 살펴보겠지만, 내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은 뭐 가족이니까 할 수 있겠죠. 나의 가장 가까운 나라, 민족, 또는 나와 치고받고 싸우는 내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조차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인류애를 얘기하고 세계평화를 이야기하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가까운 곳에 여러분 더 잘해야 합니다. 더 그들을 사랑하는 게 진짜입니다. 진짜 영성이에요. 영적 싸움은 교회, 가족,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우리가 하마스 정권이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지, 그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하고 알게 뭐예요? 항상 여러분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관계가 안 좋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더욱 아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사랑으로 중보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들임을 이야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시대 교회의 위기가 왜 왔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이 시대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들이 어느 때부턴가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인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저 인간 왜 저래? 저 왜 이렇게 성품이 왜 저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인격이 왜 저래? 그러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간과 인간, 교회와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해서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운 내 형제, 자매, 교인, 심지어 여러분 우리 부모까지 미워하게 하는 게, 내가 그냥 악해서, 우리 부모가 너무 악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 주변에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우리 사모 친구들도 있고, 왜 그렇게 부모님들하고 다 관계가 안 좋은 건 하고 표현하기에는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연락 오는 사람이 한 10명이다. 한 5가정 정도는 아예 연을 끊고 지내는 것 같아요. 뭐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그러니까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아예 그냥 몇 년씩 연락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뭐 찾아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어느새부턴가 여러분 이제는 빈정상하면요 부모도 얼굴을 안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아니 부모 형제들끼리도 그런데 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조금 다투면은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냐? 그렇게 너무 당연해요. 이제 뭐 참는 게 없어요. 참는 것도 없고 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건 둘째치고, 그냥 빈정상하면 그걸로 그냥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그냥 뭐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다가 또 빈정상하면 다 끊어버리는. 여러분, 가까운 내 형제, 자매, 교인,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무슨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멀리 있는 사람들 위해서 무슨 휴머니스트 같이 나는 환경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프리카의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훌륭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실상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가까운 교회와 가까운 우리 성도에서부터 이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과감하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삶에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입니다.